힘들어. 쌀쌀하죠? 네. 네, 맞아요. 건강하시고요. 이걸 막 하시면은 목이 따뜻해져요. 감이 강한. 네. 저도 이렇게 하고 가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찬양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빨간색은 누르면 검정색이래요. 제가 나가서 이쪽으로 쓰면은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이따가 공동기도에서 제가 나가서 앞에 딱 보면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분야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더럽혀진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도하사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복된 땅이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책임을 다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세대 교사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동일 시행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양육되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데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어르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득 베풀어 주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경과 영혼을 절망하지 않고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71쪽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영국에서 어린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반항이나 반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부당한 노동력을 강요했고 또 동물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무자비한 폭행과 억압을 하며 산업 노동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도 어린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그런 보호와 관심이 높아진 건 과연 언제일까요?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 권리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를 담은 아동 권리 선언이 유엔에서 선포된 것은 무려 1959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1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고작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실천해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지금과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녀들인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와 또 인식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서 증명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을 저지하면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어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말하기까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한낱 장난만 좋아하고 또 어른들의 일을 방해하며 귀찮게 만드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어린이들을 향한 의식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그러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주님을 잘 몰랐던 무지함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음을 증명이나 한 듯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손을 머리에 얹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물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린 아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주름도 많이 생겼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남겨진 나날이 얼마이건 간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의 문을 보여 믿음의 대를 이루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순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이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문을 우리도 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겸손하며 또 순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모두 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굳건히 서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존중하시면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의 깊은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어르신들과 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